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런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룰 자,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선교, 그 하나님 소원의 증인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237 나라의 꿈을 품는 세 가지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정말 집중적으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이 응답 누리게 하시고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 기도 속에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며
나가 영성운동으로 모든 예배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는 직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응답이 오늘 말씀을 통해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날을 보는 세계들이 정말 우리의 교회와 현장 가운데 누리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통한 금토일 시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통하여 달란트를 찾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현장을 살 수밖에 없는 CVD IP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시대를 취하는 묵상운동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개인의 증인을 쓰기로 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현장과 우리의 전문성과 우리의 학업으로 역사할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선한 메시지들이 그리스도 있고 완전히 결박되는 하나님 나라가 하시고, 정말 모든 혈과 입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성령의 증인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 하늘교회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내 위에 더해 주시고, 설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가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귀신의 셈이 꺾여지며 한 나라가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 우리 개인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일이 꺾여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누려지는 응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게 하시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 어떤 교회보다 이 영적 사실, 마귀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왜 속습니까? 우리가 자부한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피하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하거나 어떤 새신자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갈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반드시 마귀의 큰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알고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이게 마귀의 본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일들을 사람으로 핑계대게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그 범죄, 하나님이 찾아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그거 아니었으면 안 따먹었다, 그 얘기죠. 하와야, 너 왜 그랬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뱀.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만일 뭘 잘했다, 그건 전부 내 탓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할까? 그 연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에 대한 데이터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쌓인 것들이잖아요. 경험한 것들. 그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이 마귀의 전략과 우리 인생 뭐 몇십 년 신앙생활한 거, 이거랑 비교하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의 노력은, 마귀의 열심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합니다. 성도들이 전도 선교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래서 과한 전도 선교와 상관없는 과한 신앙생활, 옛날에 뭐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과한 취미생활, 그리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거리들, 인간관계, 무기력, 우울, 질병, 여러 가지. 우리가 늘 간단하게 이 마귀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건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봐서 이게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걸로 따지면 됩니다. 전도 선교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된다 하면 그냥 뭐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린 착각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뭐 내가 뭐 말을 잘하고 내가 영향력 있다, 그냥 하게 해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마지막 절 읽었지만 마귀를 대적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예요.
그 기준이 뭐죠?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늘 흑암 꺾고 마귀 쫓아내고 결박시켜도 늘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마귀가 불신자를 우습게 여길까요?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직분 갖고 있으면서 전혀 전도 선교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마귀 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출애굽을 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광야 생활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기적적인 일들을 엄청나게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매 순간 시험이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응답하시는데도 정탐꾼 이야기 우리 너무 잘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간 여호수아 갈렙은 야, 이거 우리 밥이다, 응답으로 보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죽었다, 이제 거인이자 우리 메뚜기다. 여러분, 뭐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재석 빼고는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입니다. 우리 메뚜기다, 죽었대. 꼴뚜기도 안 오고 웬 메뚜기입니까? 영적 상태가 그렇고, 말씀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메뚜기 인생 됩니다. 늘 치이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도서관이나 독서실 가면은 자리가 없어요. 근데 주인이 있는 자리인데 비는 자리면 이렇게 몰래 앉아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 이렇게 주인 오면은 다시 나가고, 그게 메뚜기거든요. 우리 인생 살면서 진짜 내가 영혼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 언약을 붙들고 평생에 우리가 도전할 전문성과 직장이 없고, 그런 후대와 제자가 없다. 여러분, 그게 메뚜기 인생이에요. 이 광야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늘 말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후렴에 은혜 아닌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은혜예요. 우리 집에 가면은 여러분 따뜻한 집이 있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고, 맞죠?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이 당연한 걸 북한 가면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옵니다. 이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이 당연한 일들이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북한을 놓고 중국을 놓고 그리고 모슬림권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진짜 헌금으로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단 말씀 잡는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거 뭐 정리 잘하고 포럼 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오늘 그 말씀으로 살아가냐? 이음주 강단 말씀처럼 진짜 육신의 번영, 내가 그걸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갈등하고 계속 도전하고 나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본 스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챔피언이 아무하고 붙습니까? 챔피언 밑에 있는 모든 랭킹들을 깨고 올라와야지만 챔피언하고 붙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말 안 듣는 가족, 나랑 안 맞는 교회, 직장 아닙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마귀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제한시켜버리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불신앙을 넣어버리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다른 복음을 쓱 넣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봉사활동 하러 갑니까? 왜 우리 교회는 누가 하더라고요? 연탄 그거 왜 안 합니까?
그 연탄 그 하고 싶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 다 그 보일러 있잖아요. 연탄 때우시는 분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바라는 건 우리 교회가 진짜 다른 복음 얘기할 때 목사님 이거 아니죠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후대를 놓고 전도 선교를 놓고 내 인생과 교회와 방향이 맞아야 돼요. 마귀는 뭘 하냐? 거기에 내 생각을 조금 더 넣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이 이러면 좋겠는데 우리 그거 다 있잖아요. 그런 내 생각, 그 작은 내 생각, 내 기준들을 갖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연락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내 생각이 이게 쓸데없는 거구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천지 이게 전도 선교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구나 알게 돼요. 요즘에 이렇게 나라가 계속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에 전국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그 차별금지법,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고 정치적으로 제대로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 그냥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우리 교계의 어떤 교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정권과 사상들이 반성경적인 것들을 법률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방향과 시대적 흐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배후에 사탄의 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국가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10가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해라. 옛날에 채플 시간 있는 기독교 어떤 그런 학교에서는 그런 예배들이 칼같이 잘 드려졌는데 지금 갈수록 힘해지고 있죠. 예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반성경적인 동성애, 요즘 초등학교 책에 나온대요. 동성애 부부를 남자 여자만이 부모가 아니다. 아빠 2명인데도 이게 부모가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요. 두 번째로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훈육 잘못하면 애들이 고소한 시대 아닙니까? 맞죠? 미국은 이미 오래됐고요. 그리고 기독교 가정 구조,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해라.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하게 만들어라. 5번째로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6번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7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그리고 미친 것들을 예술로 성화시켜라. 여러분 이거 전통적인 예술 문화 작품들, 그림, 음악 모두 다 기독교 성경의 배경입니다. 이걸 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 8번째 미디어를 활용하고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인본주의를 계속 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10번째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추인하도록 하라. 추인이 뭐냐면 취소 못하게 만들어라. 교회들이 막 시위하더라도 법으로 정한 것들은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그러면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시대의 흐름이고 어떤 체제의 성향이니까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여러분 지구 망합니다. 맞죠? 동성애 마음대로 성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시대. 말이 안 되잖아요. 사탄의 전략은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이렇게 전도북 이런 거 보면 막그 사탄 막 이런 불 그림 나오고 뿔 나오고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핑크핑 이런 거예요. 뽀로로 이런 걸로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은 숨기는데 변장의 천재입니다. 조금 옛날 개그지만 이 연령대별 화장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게 있어요. 화장이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 랩런트들도 화장 잘하잖아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랩런트들이 화장하는 거 보면은 야, 이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낫다 생각해요. 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최고로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다고 하지 말고 10대는 뭐냐? 치장이에요. 과하기 때문에. 20대 하는 화장이 진짜 화장이랍니다. 30대부터 인간은 노화합니다. 그때부터 분장으로 변해요. 40대 어떻게 되죠? 변장을 해야 돼요. 50대는 더 이상 어떻게 안 돼요? 위장을 합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위장하듯이. 60대는 위장으로 안 돼요. 포장을 해야 돼요. 70대는 이제 환장합니다. 80대는 끝장입니다. 사탄은 변장도 했다, 위장도 했다, 환장도 했다. 계속 변합니다. 사탄 인간의 역사는 특징 중 하나가 생각을 통해 역사하죠.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성수배범이지. 그래서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고 은삼십냥으로 예수와 바꿔버립니다. 돈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사람들을 본색이 드러나요. 맞죠? 돈 문제.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하면은 누구를 살릴까?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돈을 잘 쓰는 사람들이 돈이 들어와요. 돈을 잘 쓴단 말이 뭡니까? 이 돈을 계속 흘려보내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사회 가는데 더 도움이 될까? 여러분 진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부 설교하면서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교육자 중에서 헌금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헌금 강요 엄청 합니다. 헌금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도 안 해요. 저는. 왜? 염치가 있으면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보다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고 후대에 위해서 우리가 멋있게 헌금하고 맨날 지금 뭐 입을까, 뭐 먹을까, 뭐 마실까 그 이방인들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늘 후대들, 선교지, 교회 이렇게 놓고 그 헌금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재정은 매년 늘어납니다. 은혜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모으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돈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인생입니다.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깝죠? 그게 마귀에게 잡힌 상태입니다. 욕심 있잖아요. 욕심. 한마디 하면 팍 떨리고 그게 벗겨져야지 우리가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영적 싸움을 모르게 합니다. 대상을 모르니까 내가 누구랑 싸웁니까? 왜 엉뚱한 것들이랑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헌금 얘기하는데 시험 든다. 교회가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 시험 든다.
마귀를 모르니까 전략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전략은 불신앙을 주는 거고, 맞죠? 시험 들게 하는 건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고 누가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들보다 안 해야 될 불신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응답이나 신앙생활이 늘 걸린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해야 될 것들보다 안 해야 될 것들을 안 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었듯이 교만할 것, 도박, 음주 가무, 마약, 중독되는 것들.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IT 산업으로 전 세계를 휩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에 아이들에게 핸드폰 안 줍니다. 종이책 보게 하고 글쓰게 해요. 앞으로 AI 시대입니다. 맞죠? AI 시대일수록 우리 랩런트들은 더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 씁니다. 포럼합니다. 정리하죠. 논술력은 여러분 IT가 못 따라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우리 안에 그런 소양들, 인문학적 소양들이 복음하고 합쳐지면서 우리의 어떤 말이나 상담이나 대화나 관계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싸움의 대상은 외적인 부분도 있고 내적인 어떤 욕구 대상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절제잖아요. 안 할 수 있는 거.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하지 마. 근데 인간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어요. 이게 뭐냐? 이게 이미 우리가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원죄의 속성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에 마귀가 아직까지 드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빛이 들어와요. 반대로 그 틈으로 마귀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복음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고 신앙이 단단하더라도 틈이 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지쳤을 때, 무너졌을 때, 한계가 왔을 때, 그때 틈이 나요. 그 틈으로 우리는 빛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의 여정 속에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을 보면은 엄청난 비밀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근데 바울이 가난했습니까? 아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대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텐트 메이커 직업을 가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잘 살아도 봤고, 내가 못 살아도 봤고,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해봤는데 내가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일 되면 좋고 안 되면 힘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밖에서 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가장 가깝지만 가장 컨트롤 안 되는 종족이 있죠. 누굽니까? 우리 아이들입니다. 말 안 들어요. 오히려 남의 집 애들이 말 잘 들어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 잘 듣는데, 우리 집 애들은 남자애들은, 저희가 남자 전문가 아닙니까? 남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여자 목소리가 안 들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늘 전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집 아이를 귀를 파줍니다. 일로 와.
귀를 파면 아니나 다를까 깃밥이 있어요. 그런데 깃밥보다 더한 게 뭐냐? 이 영적 흑암의 깃밥이 있다는 거. 말씀 안 들립니다. 끊임없이 나를 충족할 수 있는 거, 도파민 뽑아쓸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만 아이들이 집중하고 있더라는 거. 근데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누가 뭐 좋아한다, 단순히 싫어한다, 취향으로, 감정적인 부분으로 쏟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에 나오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보호자의 하나님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탄과 타협하는 순간 인간 타락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나오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내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진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내가 예배 드린다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관건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저는 이렇게 차 이렇게 후진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요즘 그 전동 킥보드 있잖아요. 그게 막 확 지나갑니다. 자전거 확 지나가고. 그냥 후진기어 놓고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사고 날 뻔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한 번도 안 났어요. 저는 천군천사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많이 죽습니다. 어제 또 비행기 불났잖아요. 와, 내일 우리가 대만 가는 비행기를 탈 건데 그 불나면 재밌겠다. 불나는 걸 기대하고 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외국 여행 실컷 잘하고 돌아오면서 여러분 사고 났잖아요. 그걸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내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좀 떨리고 쫄리고 좀 불편하고 힘든 거 할 때는 성령 인도.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늘 사탄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우리가 설득하고 싸우고 아닙니다.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설 명절 기간이죠. 설날인데 왜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제사 아침에 제사 지내고 왔어요? 혹시? 뭐 한 번 오셨습니까? 예. 꺾으시기 바랍니다. 결박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선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선포입니다. 그냥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알아들어요. 사탄이 벌벌 떨고 떠납니다. 아니면은 대상자가 이 예수를 못 듣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들을 부를 때 아들이 안 들리듯이 사탄은 귀를 막아버립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게. 그래서 명절날 이렇게 다른 교회에 있다가 고향 왔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은 말씀 잘 모르겠대요. 모르지. 예수만 얘기하는데.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만 안 들리게 해요. 예수가 안 들리니까 당연히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 천군천사는 언제 역사합니까? 흑암이 꺾였을 때, 그리스도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가 요즘 본문 강단에서 다니엘을 배우잖아요. 흑암이 꺾이니까 천군천사가 동원되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합니다. 입을 봉해버립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맞죠?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기적 같은 일들로 바뀌어버리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친구들이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 이거는 법으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마귀의 졸개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사자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무기가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메뚜기잖아요. 메뚜기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겨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인도했습니다. 문설주에 피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지나간다. 그건 말이 됩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뭐 4월 초파일날 집에 막 팥 뿌리고 막 그 팥죽 해 먹고 그러면 귀신 나간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거기서 왔는 것 같긴 한데, 10가지 재앙, 말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홍해가 갈라진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바닥 뻘이니까 찐득 질퍽질퍽 할까봐 바닥을 마른 바닥으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고 디테일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래 가는데도 계속 불평불만하는 거 우리랑 똑같아요, 이게.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스파이가 들어가서 막 폭탄 설치하고 막 성주 목을 따, 아닙니다. 돌아라. 진짜 돕니다, 진짜. 전쟁을 하는데 돌아라 하잖아요. 그게 도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상 나가서 승리하는 방법은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결론,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첫 번째, 나 자신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라. 지난번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도하는 패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기도 제목 우리 있잖아요. 그거 하고 뭐 그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물이 99도로 10시간을 99도에 맞는 화력으로 끓여봤자 100도가 안 됩니다. 계속해서 화력을 더해줘야지 그 1도, 99도에서 1도가 될 때 물이 끓습니다. 온도를 계속 높여야 되고, 우리는 영적인 박차를 계속 가야 됩니다. 아유, 이제 좀 교회 좀 안정되니까 기도 좀 쉬고, 그때부터 마귀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진 겁니다. 아유, 이번 명절이니까 좀 예배 빼먹고 기도 빼먹고, 그게 이미 진 거예요, 이게. 그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건 더 처참한 패배예요, 사실. 오히려 제사 지내는 게 낫지, 죄책감 때문에.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수준의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야 복음이 깊어지고 영안이 넓어집니다. 복음이 얕은 만큼 이래 사회 가는 분들이나 이래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 만나보잖아요. 늘 복음 얘기하지만 자기 영적 문제, 인간관계, 늘 자기 세계, 자기 세계관, 자기 유니버스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오래 해도 내 새끼. 어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해도 돈, 거기 딱 걸려서 못 넘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쓰고 하는 것도 늘 걸리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은행에 있다. 빚도 자산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깊어져야지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내 삶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적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그때 갱신이 되는 거예요. 왜 늘 그 모양 그 꼴입니까? 왜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적용 안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자체가 이미 마귀의 면류관이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인물 이야기는 내 이야기입니다. 모든 강단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영안이 넓어져야지 사탄의 다방면적인 전략들이 보입니다. 야, 이거 나라가 지금 마귀에게 완전 잡혀서 이끌려가고 있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화면에 안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냥 말씀만 잡았다, 기도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집니다. 다른 걸로 치고 들어와 집니다. 우리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가 뭐죠? 그리스도. 허리띠가 뭡니까? 우리 중심을 얘기하는 기준.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내려갑니다. 말씀이 기준되지 않고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고, 의의 호신경, 의 흉배, 가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향한 심장이 있습니까? 현장을 향한 야성이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다 기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해야지 안 됩니다. 의의 호신경을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현장을 향한 가슴을 주님 우리에게 불로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이 전도 선교잖아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가졌다 그러면 그 다음 현장이에요. 내가 누굴 살릴 것인지. 그거 없으면 복음 아닙니다. 아시겠죠?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이 불신앙의 불화살을 쏜대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아이템은 믿음의 방패밖에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불신앙에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귀의 말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마귀를 선택할지, 그 결과 생명이 될지 사망이 될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정확한 사실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만 떠나게 합니다. 믿음으로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17절 구원의 투구. 우리가 시험 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구원 받았나? 하나님 살아있나? 이미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요 마귀가 우리 공격할 때 우리 머리부터 공격해요. 구원의 확신부터 흔들어 버립니다. 네가 그러고도 구원 받았냐? 야, 하나님 없잖아. 네가 지금 이렇게 이 고생 당하고 교회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 있으면 교회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겠냐? 머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 충만이 뭐죠? 17절을 근거로 하면 말씀 충만인 거예요. 주야 불러 말씀 충만하면 됩니다. 이게 마귀를 이기는 공격이에요. 수없이 많은 맞는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여러분 진짜 전도 선교와 상관 있고 생명과 상관 있냐? 있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없고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분열시킨다. 마귀의 일인 거예요. 우린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8절에 이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임계점을 넘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 아들 위해서, 우리 뭐 누구를 위해서, 물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기도의 임계점은 24시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 청소하고 나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흩어진 교회,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용도는 기도용입니다. 그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기뻐하니까 노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용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늘 이 내천자, 늘 인상 이래 쓰고 막, 늘 화가 나 있고 불만이고, 여기 마귀에게 잡힌 상태예요. 이게 얼굴 좀 펴야 되겠다.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십시오. 안 그랬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손들을 많게, 그리고 살리게, 세계 복음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요셉 와서 응답되잖아요. 해와 달이 절을 하고, 이거 분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월급 200~300만 원 벌려고 진짜 평생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대구 상현동이 시골에 살지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명심하시고 늘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름, 내일로 미루지, 누구 싫다, 누구 좋다,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전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지옥으로 가라. 지옥으로 보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지옥입니까? 여러분이 왜 그 지옥에 있습니까? 마귀가 가야 될 곳인데 마귀를 보내세요. 부모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마귀를 결박시키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귀가 대적하여 다시는 우리를 속일 수 없도록 그 흑암 꺾는 증인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